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데 충북의 어느 지자체에서 한 가정의 어린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이를 세 번째부터 한 아이당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게 있었는데 한 가정이 1억을 받게 됐어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셋째, 넷째를 한 번에 낳았어요. 그래갖고 1억이 넘는 그 지원금을 받게 됐대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이런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싶어요.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다른 데 가서 안 낳고 우리 교회 와서 낳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단의 한 교회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 키워준답니다. 젊은 부부들이 왜 아이를 낳기를 어려워하냐면 키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해야 되고 바쁘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아이를 낳으면 교회에서 다 키워주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도 주고요. 실제로 교회에서 지원금도 몇 천만 원 주고요. 교회가 좀 커졌나 봐요. 그리고 아이를 아주 깐난쟁이부터 키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린이집처럼 보육원처럼 이렇게 쫙 다 키워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아이들부터 깐난쟁이부터 다 같이 드리거든요. 그 전경을 딱 사진을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이게 죄송해요. 하루 얘기해서 죄송해요. 하루가 막 뛰어다니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쪽에 있을 때는요 1년 내내 가봐야 그렇게 뛰어다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복잡복잡하고 아이들 소리, 우는 소리, 막 웃는 소리, 막 뭉치기 해서 막 와당탕 소리 나고 이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느낌이죠. 어린아이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나십시오. 가능하면 이후에 더 나으시면 교회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어. 낳기만 하면. 가능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이런 어린아이들 아무리 지방이 그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많은 지방들이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 안 낳는데요. 그 낳으려면 또 도시로 가요. 그래도 이 지역에서 시골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더니 산부인과가 없네. 있던 산부인과도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산부인과도 없고, 나오려고 해보니까 산부인과가 또 없고, 그러니 또 나가고, 그러니까 지방들은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 하고 뭐 해라?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고 다 가하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이 말은 많이 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나십시오. 가능하면. 이 대목에서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가능하신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많이 날 수 있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또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막 책임져주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시골에 있었잖아요. 그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비슷한 연세이신데도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탁 이렇게 접히신 분이 안 계세요. 저기 가면 많거든요. 때 되면 이렇게 반으로 접히세요. 90도로 딱 이렇게 접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나 힘드실까. 허리도 되게 아프실 텐데. 근데 이렇게 딱 굽어가지고 늘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불편하실 것도 같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다윗성이 들어가는 문들이 많아요. 영광의 문, 뭐 그 문은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걸 막아놨거든요. 다른 데 이제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이제 한 문을 가리쳐서 작은 문이 하나 있거든요. 큰 문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도저히 사람은 드나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작은 문인데 그 문을 가리쳐서 양의 문이라 그래요. 무슨 문? 양의 문. 양의 문은 무슨 문일까요? 당연하죠. 양의 문은 무슨 문? 여러분 양의 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웠나요? 양의 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양들의 문이에요.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 그러니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죠. 높게 만들 필요가 없죠. 양들이 뭐 직립보행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발로 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이렇게 높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작아요. 굳이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그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굽히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의 문을 무슨 문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양의 문이라 그래요. 양의 문.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 접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디 가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나 인생 끝났어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거다. 당연히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 등도 굽고 허리도 굽고 목도 숙여지고. 천국의 문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처럼 좁고 작은 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요? 결단코. 따라해보세요. 결단코. 결단코.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는 커요, 작아요? 물론 이제 성목이처럼 좀 크기도 하지만
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른보단 작으니까요. 양의 문에 비유할 수 있겠죠? 작아요. 작아. 어린아이들은 양의 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천국에 적합한 모습이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약하고 작은 존재를 이야기하죠. 힘이 없고 약하고 작은 존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약한 사람에게 자기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에게 덤볐다가 어떻게 돼요? 나 안 약해! 하고 덤볐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빠한테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아빠한테 괜히 들이댔다가 한 대씩 맞는 이유가 약한 거 뻔히 아는데 나 안 약해! 하고 덤볐다가 맞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은 철저히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내 강함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강해요, 나 힘세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그 약함을, 내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부모를 믿고 부모에게 모든 걸 다 의탁하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더라도 부모가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강하다고, 힘세다고, 잘 달릴 수 있다고 막 달려가다가 팍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면, 피가 나면 울지요. 그리고 누구 쳐다봐? 필요 없다 그래 놓고, 엄마의 손길, 아빠의 손길 필요 없다고 막 달려가다가 팍 넘어져 놓고 그 다음에 누구 쳐다봐요? 원망하듯이 엄마 아빠를 쳐다봐. 왜 그럴까요? 그러기 전에 붙잡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혼자 달려가기 쉽지 않은 이 세상이잖아요. 혼자 달려가다가 찢기고 마음 상해하고 다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어린아이 시절에 이 모든 걸 다 떼었잖아요. 벗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이후에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제자들이 슬쩍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더 크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의도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저 정도면 천국에서 알아주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어린아이를 딱 들어서, 야 봐라, 얘가 거짓이니, 얘가 너희들처럼 사기를 치니, 거짓말을 하니, 음흉한 생각을 하니, 나쁜 짓을 하니, 얘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배고파도 안 고픈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기분 나빠도 안 기분 나쁜 척.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보듬어 주셔요. 다독여 주셔요.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지금의 어른들의 모습, 숨길 것 다 숨기고 이익 얻을 것 다 얻고 욕심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들어들여요.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듣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얘야 가서 물 좀 가져와. 네, 들었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갖다 줘야 온전하게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 하나님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들어 드려야 돼요. 잘 받들어 줘야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내 이익을, 내 욕심을 집어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확실합니다.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죠. 그 성경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또 형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야 밭에 가서 일해. 그랬더니 네. 그래놓고 가요. 가다가 내가 왜 나만 시켜? 그래서 다른 데로 샜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밭에서 가서 일 좀 해. 예. 가서 그대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게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여러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이고 나에게 주신 책임인데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연세가 드셔도 살아계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존해 주실 거예요. 다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사명을 수월하게 감당하지요. 그런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다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싫으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싫어요. 하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싫어요. 저 이 길 싫어요. 아마 길을 걷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반항 한번 안 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방황이 좀 긴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반항해갖고 그냥 나가버리신 분들도 있어요. 다른 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까지 신학교까지 와갖고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아예 복학도 안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4학년까지 다 졸업해놓고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회하다가 또 그만두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다고 하나님 저 싫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저도 반항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소심하게.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제가 대범하지 못해 좀 소심한 편이에요. 저를 약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오래가는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게 반항은 못하겠고 혼날까봐 또 그런 것도 어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 참석을 잘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교회에서 집 안 가. 부흥회 하면 교회에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 참석하면 부흥회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은 큰일 난다고 그런 예를 들어서 반항했다가 뭐 얻어 터지고 기어이 하나님이 또 붙잡혀 와갖고 또 생고생을 다 하고 이런 것들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럴까봐 세게 반항은 못하고 소심하게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이 길 아니면 다른 길 안 될까요? 응답 받았을까요? 여러분 싫으면 싫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제일 답답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갖다부터 얘기를 안 해. 맞다 틀리다 얘기를 안 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만 있어.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가끔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이제 혼나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래 대답해야 되나 저렇게 대답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 대답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저보고 느리대요 항상. 제가 느린 거 알아요. 말도 좀 느리고요. 행동도 좀 느립니다.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좀 부담되고 힘들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힘드셔서 십자가를 잠깐 맡기셨잖아요. 그 얘기하면 또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받들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지혜, 경험을 거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음에 있어서는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가감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내 필생에 내 생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받들어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해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입으로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입으로만 성도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삶하고 한 세트예요. 여러분들의 생활하고 믿음은 한 세트입니다.
믿음과 여러분들의 생활이 별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요? 허공에서요? 땅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열매는 나무에서 맺어요. 원줄기에서 맺어요. 믿음이 나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로 떨어져서는 공생할 수 없어요. 같이 한 세트예요. 여러분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예 해놓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 해놓고 안 해버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아이 하기 싫은가 보다.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육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너 왜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해? 그런 게 어딨어? 이리 와. 화가 나면 때리기도 하고 가르쳤잖아요. 이해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하라고. 이해한 거, 이야기 들은 거, 네가 응답한 거, 네가 응한 거, 예스 한 거 반드시 하라고 여러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 들어서 아멘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셔야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아멘한 것을 행해야죠.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순결하고 성결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린아이라고 해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죠. 우리도 그랬었는데 잊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시 찾으셔야죠. 그런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가감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라고 성숙되어져야 어른인 거예요. 성숙되지 않는 어른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의 모습을 가진 어린이라고. 그런 모습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른의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습만 어른이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모습은 천국에서를 위해서이거든요. 천국을 위해서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이 내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천국에서 거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침내 발견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가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마침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어린아이에게서 순수한 믿음을 배워 다시 한번 회복하여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